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금요일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품에 품어주셨다가 주의 생명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주님의 뜻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일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르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가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르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뜨거운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100도가 넘어가도 뜨겁고 헉헉거리며 살기가 힘든데 죄로 인한 사망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지옥의 뜨거운 불에 그 고통을 어찌 견디려고 아직도 저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지요. 오늘 이 저녁 금요일 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강림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이 기도에 동참합니다. 오직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각자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우리의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미리 예비하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의 응답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이 전염병으로 인해 온 세상이 흉흉하고 두려움에 모든 삶의 질서가 엉망이 된 이 시점에 그래도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가정에서 예배하며 사업장에서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셨으니 속히 이 전염병을 다스려 주시고 겸손하게 겸비하게 이 땅을 고쳐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참남한 죄들을 죄로 지적하며 믿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서 모범을 보이며 주님 가신 그 희생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특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 중에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함으로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으며 하나님께 고쳐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주님께만 소망을 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하나님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의로운 해를 바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저들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 처음 지으시고 창조하셨던 그 강건하고 그 아름다고 깨끗한 모습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께 함께 예배하며 사명자의 자리,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선하고 기쁜 일이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예배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눈으로라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진숙 집사님께서 목요일 날 어제 새벽에 수술을 잘 마치시고 집에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6차까지 항암치료 잘 견디셔서 또 닥터가 예정대로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술하시고 지금 회복하고 계신 새벽마다 새벽 기도 때도 기도하고 또 금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기도합니다. 속히 회복하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진숙 권사님이 아마 췌장 쪽에 좀 뭐가 보여서 조직을 떼어내고 또 내시경 검사하고 하혈하는 것 때문에 간단한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뭐 어디 조직 떼어내는 그 검사가 좀 힘드셨는지 닥터가 좀 스케줄을 미루자고 했다고만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진희 집사님 방사능 치료 후유증으로 참 힘들어 하십니다. 잘 드셔야 또 그 힘든 치료 이겨내시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강 장로님도 어제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소화가 많이 안 되셔가지고 좀 힘들어 하십니다. 또 우리 박용자 집사님도 그러시고 하여튼 에녹의 모든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 두고 온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사업이나 이런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건강 지켜주셔서 또 얼마나 오고 가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이 사태 다 지나갈 때까지 또 이후에도 강건함 주셔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섬김과 모범의 그런 올바른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어떤 선물은 너무나도 마음이 막 기쁘고 받을 때 감동이 있는데 또 어떤 선물은 그냥 밋밋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다 기쁜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누군가에게 격려를 받을 때도 진심이 느껴지고 그 사람이 심령이 나를 정말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질 때 그 선물과 위로와 격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가 되는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적인 세계에서요, 우리가 육적인 육신만 가지고 살면 동물보다는 만물의 영장이라 조금 낫지만 가장 본능만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들보다 인간의 이 지능은 더 잔인하고 더 끔찍합니다. 그냥 아무리 사자라도요, 잘 먹고 배가 부르면 그늘에서 뒹굴고 노는데 옆에 가서 사슴이 다녀도 그냥 하품이나 하고 누워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나중에 또 배고플까봐 미리 죽여서 저장을 해놓고 쌓아놓는 욕심이 동물들과 다른 점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을 뺀 본질을 뺀 인간은 그만큼 죄성으로 가득 차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런 홍수의 심판으로 이 세계를 다 쓸어버리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전염병으로 인한 이 위기의 순간 한국도 그렇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 말고 한국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없이 0으로 며칠이 유지가 돼서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좀 바꿨는데, 불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불타는 금요일날 전국에서 이태원에 모여서 술 먹고 춤추고 하는 그 환기도 안 되는 지하 클럽에서 한 사람 감염자 때문에 그냥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또 학원 강사 하나가 직업을 속이고 아이들 가르치고 한 것 때문에 7차 감염까지 수도권에 그냥 막 퍼져나가니까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학교를 연다고 계약을 했는데 학생들이 걸리고 선생님이 확진 환자가 나오니까 어디는 계약을 해서 선생님한테 배우고 어디는 원격으로 하고 온 나라가 혼란스러워. 미국은 지금 더하죠. 메모리얼 데이 그 기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원지에 몰려서 그냥 몸을 부대고 놀고 했는지 참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그냥 우리는 벌써 한 10주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많이 무뎌진 것 같아요. 처음 1, 2주 동안에는 눈이 가려워서 하려다가도 손세정제로 닦고 눈을 만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마스크만 쓰면 다 안전한 것처럼 하루 종일 장보고 돌아다니고 할 일을 다 하고 살면서도 별 느낌이 없이 그렇게 하루를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무섭냐면요, 내성이 생긴다 그러죠. 한번 아파서 항생제를 먹고 약을 먹으면 듣는 것 같은데, 계속 복용을 하면 약에 내성이 생겨서 그 같은 양의 약을 복용해도 낫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엔 이걸 양심의 화인, 불도장을 맞았다. 불로 양심을 찢어버리니까 웬만한 자극이 들어와도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저주받고 버림받은 자가 누구냐? 저들의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매를 들으시고 채찍을 들어서라도 우리의 양심이 깨어서 죄를 질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반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이 레위기에 보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고 레위기의 모든 제사법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얼마나 많은 제사가 드려졌을까요? 그 중에서 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셨던 구약의 제사 그러면 레위기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단에다가 버려놓고 칼로 잡으려고 했을 때 그 예배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다급하게 기뻐 받으셨던 그 장면. 그리고 또 하나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많은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1000번제를 드리고 지쳐서 잠들었을 때 꿈속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 응답하셨던 그때, 그리고 엘리야 갈멜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850명의 가짜들은 무섭지 않다, 담대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 물까지 갖다 부어놓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했던 그 열정적인 예배. 구약 가면 전 이렇게 떠오르는 예배가 3개예요. 물론 신약에는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그러면 분명히 얼마나 많은 선지자, 얼마나 많은 왕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질 때마다 또는 화목하고 싶어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 많은 제사가 다 하나님이 연락하신 게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걸 우린 분명히 알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편 기자가 121편에 했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서 산은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이 눈을 돌리셔야 돼요. 뭐 막혀 있으니까 하늘을 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가득 찬 게 있으면 여러분의 시선은 결코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없습니다. 시선이라는 게 뭐지요?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내 눈을 쳐다봐주고, 근데 이렇게 은은하게 쳐다보고 얘기하지 막 꼬라보고 째려보고 하면 무서워서 대화를 못하겠지요. 사람이 대화할 때도 인격적으로 눈을 맞추고 예의를 갖추면 대화가 되는 것처럼, 예배는 먼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있던 눈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 과거의 이런 존재를 예수님을 통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던,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것, 그리고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가족에서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얼굴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의 복을 주셔서 이렇게 귀한 자녀의 자손의 축복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자연에서도 느끼는 것, 일터에서 느끼는 것, 만나는 사람 속에서 내 존재 가치를 느끼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게 내가 있는 곳에 시온을 향해 눈을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을 돌게 되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내 예배를 받으시는 아바 아버지는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고백하는 게 예배의 시작이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육신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대. 영혼이 깨끗하고 영혼이 경건하고 거룩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복을 받았다는 걸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얘기하면은 인간에게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1대1로 대면했던 모세가 내려올 때 여호수아가 이대로 내려가면 백성들 까무라친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지요. 여러분, 그 성모 마리아상 그 야광 기억나세요? 녹색? 특히 그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소녀 시절에 소녀 감성으로 잎사귀만 떨어져도 코팅에다 책에다 꽂아놓고 가을에 시 쓰시면서 잠 안 올 때 감정에 젖어가지고 창틀에 빛나는 그 야광 보면서 인생의 미래를 꿈꾸셨던 분들 계시죠? 나중에 제가 하나님이 발광체, 우리는 인간은 발광체, 그러니까 빛 대신 하나님께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머금고 보여주는 인생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 얼굴엔 미소와 내 입에선 독이 아닌 축복이, 격려가, 위로가, 은혜가 같이 있고 싶고, 위로가 있어야 될 때 진정한 위로, 싸움이 있는 곳에 내가 나타나면 평화가 있는 그런 인생이 은혜 받은 인생이에요. 나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멀쩡한 공동체에 그 사람만 들어가면 싸움 나고 이간질시키, 그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와 사탄이 부리는 더러운 귀신의 악한 일들, 더러운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데, 성경의 이 위대한 인물들은 부모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물소리만 듣고도, 하늘의 별을 보고도, 그 이슬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했던 인물에 비하면 나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녀들은 나를 안아줘. 그래도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은 나를 믿음의 동역자로 인정해 주는데,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해도 은혜 받은 자들은 진정한 예배를 통해 막 삐지거나 상처받거나 자기 자신을 자학하거나 막 누구에게 억울한 일들을 막 표출하면서 내 자신을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걸로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성도의 감사의 주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일 때, 우리의 감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인한 베이스가 거기서 나오는 감사를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기뻐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대요. 여기서 항상은요, 내가 원할 때, 내가 은혜 받고 기쁠 때가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내가 호흡하고 있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즐거운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찬송의 예배, 즉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그 고귀한 보혈의 피값으로 나의 모든 주홍빛 같은 죄를 씻겨주시고 나 대신에 그 수치와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고 저주의 나무에 처절하게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그게 우리 성도의 예배를 드리는 감사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박국 선지자 3장 17절 18절 또 말씀드렸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 노래를 어렸을 때 배웠는데요, 그때는 그냥 좋아서, 멜로디가 좋아서 무화과 나무잎이 뭐 이렇게 그냥 불렀어요.
포도 열매가 없으며 하도 신이 나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한 뒤에 하나하나 읽으니까 오늘날로 돼봤어요. 비록 내 인컴이 적으며 내 가족들도 별 볼 일 없으며 또 여기 보니까 집안에 노후를 위해 준비해 놓은 그런 것도 없으며 당장 풍성하게 먹고 마실 것도 없으며 뭐 외양간이라고 얘기하면 뭐 가정에 뭐 필요한 것들 챙겨놓은 것들도 없으며 뭐 가족들도 힘들며 다 어려울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겠나.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주님 만나는 인생이 우리의 마지막 마침의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올 때는 그냥 앙하고 두 주먹 불끈지고 울면서 태어났어도 갈 때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다 주님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상상과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떠날 때쯤 돼가지고 얼마 남지도 않은 집하고 재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싸우면 어떨까 막 이런 걱정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품에 가는데 저 녀석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쳤다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돌아설까 하는 이런 걱정이 아니라 우리 살아 생전에 이 모든 아이들도 하나님 온전히 만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운 예배자가 되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너희를 위해 중보기도 할 테니 다시 만날 그날 주님만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의 미련과 걱정 근심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 동물의 피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마트에만 가면은 편안하게 이렇게 사서 먹으니까 피를 별로 냄새를 맡을 일이 없지요. 가끔쯤 고기 싱싱한 거 손질하다 보면은 이렇게 포장된 비닐에 피 냄새도 좀 역겨운데요. 저 어렸을 때 보면 돼지고 막 닭이고 필요하면 잡아서 드시고 그랬거든요. 제 친구 중에는 왜 닭을 못 먹는 줄 아세요? 닭 사러 엄마 손잡고 시장에 갔다가 엄마가 닭 한 마리 달라 그랬더니 보는 앞에서 목을 확 비틀어서 칼로 찌르는 걸 보고 그 다음부터 무서워서 닭을 못 먹는데요. 이 동물이라도 살아있는 짐승을 강제로 칼로 잡아서 장을 다 긁어내고 뼈와 뼈 사이에 불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각을 뜨고 그 피를 다 받아가지고 제단에 속제단에 피를 뿌린다는 이 제사의 의식이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나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죽는 그 행위를 보면서 네가 사랑하는 저 짐승이 동물이 너 때문에 죽어가는 이 일로 인하여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그 구약의 율법은 바로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이 양심이 화인 맞으니까 까짓거 짐승 많은데 지금 내 감정 따라 죄짓고 소 한 마리 갖다 잡아 바치면 되고 피 뿌리면 되지. 도저히 하나님이 참고 보실 수가 없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단번에 그 피의 생명의 피를 흘려주시는 십자가 예수님의 사건이 없었다면 예배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오늘 오면서 설교 한 편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계속 가슴에 남더라고요. 정말 존경하는 분한테 어떤 선배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갖고 대화하는 가운데 스탑하고 그걸 받아 적으셨대요. 그 장로님 평생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루어 달라고 한 것보다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달라는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하셨대요. 오면서 한 15분 중간쯤 그 설교를 듣고 오면서 나는 무슨 기도를 드렸나?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 좀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자녀들을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는 성도님들 부요하고 궁핍하지 않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 뜻을 거기다 맞추려고 하나님은 능력을 갖다가 거기다 끌어내리려고 내 원하는 것에 해달라고 간구는 많이 했지, 이게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기도를 드린 적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크게 부응하는 걸 놓고 기도했지, 어떤 자리에 가도 겸손하여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막아달라고 드린 기도보다 잘 되게 해달라고 드린 기도가 솔직히 훨씬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저보다 수준이 높으시니까 막아달라는 기도를 더 하셨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 그 설교를 듣고 15분을 오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다스려 내가 갖고자 하고 되고자 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행동을 막아달라고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기도인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리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감사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시로서 찬양의 예배를 드릴 것을 권하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죄를 회개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런 찬송의 예배의 삶이 내 몸에 배어있는 그런 삶 자체가 예배인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릴 때 우리의 찬양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은 감사와 복음 전파의 두 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수단이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모른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모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굿하고 부적 갖다 붙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한국이 하다 안 되니까 전라도에서 제일 유명한 무당, 경상도에서 제일 유명한 무당 하나씩 불러놓고 이 전염병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씻김구슬을 한다고 서울 한복판에서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형문화재라고. 미국은 또 그냥 숨을 못 쉬겠다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냥 사람을 그냥 무릎으로 목을 눌러서 죽여가지고 그냥 막 미네아폴리스는 막 폭동의 방화에, 또 대통령이 저렇게 약탈을 하는 폭도들은 또 총으로 진압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일파만파, 전염병도 힘든데 지금 막 데모랑 폭동까지 캘리포니아까지 막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가운데 오늘 내 삶과 내 바운더리 안에서 위협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지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고로,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일들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그 억울한 피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운전하고 이런 길을 다닐 때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사니까 두렵고 불안하지 않잖아요. 막 운전해서 교회 오실 때 오늘 살아서 교회까지 도착해야지 막 이렇게 떨고 운전하고 오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로서리 가는데 하나님 주님 만날 때가 이 자리가 아니기 뭐 지켜주시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요? 믿고 맡기면서 일상생활에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거, 여기서도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와 함께 드리는데 반드시 선을 행함과 나눔이 뒤따라야 합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회중과 나누는 기쁨이 있었지요. 왜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화목이 해결되고 나면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을 탕감받을 때 그렇게 기쁘대요. 우리는 큰 빚을 안 져봐서 이렇게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빚 탕감해주고 그러지 않거든요. 이자에 이자를 물고 안 되면 뱅크럽시하고 뭐 나라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우리는 생명의 빚을 탕감받았잖아요. 우리의 시작은 물질이나 돈, 시간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생명을 탕감해 주셨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를 주님한테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선행을 베풀고 힘들고 어렵고 나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나누는 선행이 뒤따를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여기서 기억하라가 아니라 왜 잊지 말라라고 써 있을까요? 잊어버릴 만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만큼 신약시대가 어려웠거든요.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 보면 작자 이상이라고 하는데 문체나 이 하나님께 대한 해석이 사도 바울의 문체랑 거의 90% 이상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히브리서는 다는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이 썼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 시절에 얼마나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웠는 줄 아십니까?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다가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 성만찬하는 그 떡과 포도주로 하루를 끼니를 때운 성도들도 많이 있었다고 요세비우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를 굶을 시절에 나누는 일이 쉬웠을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가 이렇게 감정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이왕 드리는 예배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예배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늘에서 그 예배를 받고 불을 내려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려면 예배 끝나거나 예배의 삶 속의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 내 가족들에게 어떤 은혜로 나눠야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막 크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막 쪼개서 뭘 나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마음과 정성 하나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다면 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일을 잊어가는 이때에 우리 새빛교회만큼은 더욱더 나누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푸짐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 모임 때나 목장 모임 때나 예배 후에 친교 때나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아니면은 선교 여행을 가든 여러분들이 어느 집을 방문하든지 간에 뭐래도 더 하나를 나눠주고 함께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들이 충만해져서 이렇게 우리도 기쁜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포괄적으로 쓰였습니다. 타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모든 친절한 행위. 물질이 부족하면 그 사람이 아플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옆에서 기뻐해주고 그 사람이 잘 되면 나보다 더 잘 돼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타인을 향한 나의 마음의 진정한 배려를 여긴 모든 선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나눠주기란 아주 구체적인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돈이나 물건으로 어렵고 힘든 타인의 필요에 따라 베풀어 나누어 주는 것,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어려운 영혼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일들을 예배와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신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제와 전도 선교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힘을 더 주시면 지금도 열심을 다해 하는데 어떻게든지 구제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그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게 교회의 체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체질이 뭔지 아시죠? 네. 체질이 뭐냐면 몸에 밴 습관이에요. 겨울에 해가 짧을 때는 5시에 깜깜해도 그 시간에 눈이 떠지고요. 여름에는 해가 5시 반이면 뜨고 있는데 상관없이 체질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려고 이게 추운 날, 비가 오는 날, 더운 날, 해가 짧은 날, 긴 날 상관없이 내 체질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체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없어도 뭔가를 하고 봉사를 하고 노력을 해서라도 절기 때 정해놓고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게 교회 성도들의 체질이 되면 힘들고 어려워도 다 느껴요. 아무리 힘들고 전염병이고 뭐고 경기가 안 좋아도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럴 때가 다가오면 우리 교회는 어려운 이웃들을 정해놓고 학생들을 정해서 베풀고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게 체질이 돼버리고 목장의 체질이 돼버리고 성도의 체질이 돼버리면 예배 때 떠오르는 게 이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나와 함께 이 은혜를 나눌 내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죠. 구약시대 절기 때마다 드린 이스라엘의 백성의 예물은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 과부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에서 하나님이 이 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씩은 체질 개선이 있는데, 정말 선교에 대해서 주회전에서 생명 걸고 예배드리는 이 두 공동체의 비전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니 앞으로 하나씩 더 애드가 되면 정말 힘을 다해 남들에게 베풀고,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 영혼들을 위해 베풀려고 애쓰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여러 가지로 번역됐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번역은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은 내 대에서 끊이지 않고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실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에게 영원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먼저 기도하실 때 이제 6월 첫째 주일부터 주일 1부 예배 8시 30분, 2부 예배 11시, 또 영어 예배, 그리고 금요일 성령 기도 집회, 새벽 예배,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주일날만 이렇게 9시 30분에 연합으로 드렸지만 예배를 쉰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심적인 부담이, 사회적인 모든 게 다 풀려서 가게 문도 여시고 직장도 나가시고 그로소리 가고 모든 게 다 풀려 있는데 내가 감염될까봐 교회를 못 나오고 있다. 10주 이상 되면서는 큰 영적인 마음의 부담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정부에서도 연방정부에서도 예배가 에센셜로 교회의 모든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모이기에 힘쓰고 다시 주회전에서 회개하며 부르짖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식사도 못하고 친교를 당분간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배만 드리시고 일터로 가시는 성도님들 많이 피곤하고 힘드시겠지요. 그럼에도 예배의 회복에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정말 이 예배를 갈급해하며 기다려왔던 이 시간,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수님으로 인한 찬미의 제사가 감사함으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그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어렵고 힘든 영혼들에게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선함과 나누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0주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이 코로나 전염병 위기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시간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그래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심령들로,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들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위기 때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주의 전에서 예배를 쉬지 않게 해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6월 첫째 주부터 회복되는 모든 예배에 그동안 움츠려 있고 그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전에서 배웁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철저하게 위생관리하게 하시고, 어떤 일로도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악한 영들이 교회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를 천군천사를 통해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는 그 순간 이 땅에서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라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찬송의 예배가
그리고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베푸는 선을 행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김진숙 집사님, 남진숙 권사님, 또 이진희 집사님, 우리 강환호 장로님, 박용자 집사님, 우리 서숙자 권사님, 또 우리 이영애 권사님, 우리 이현숙 자매님, 또 그 외에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송명순 권사님, 우리 정정의 사모님, 그 외에 우리 많은 어르신들 계시지요. 또 젊은 사람들 중에도 많이 아파서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만 여겨,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야 고침받습니다. 하나님, 저 아픈 육신의 몸을 하나님 부여잡고 기도하는 저들의 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저들을 고쳐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김진숙 집사님 여종을 하나님 수술도 잘 견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종이 침상에서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건강했을 때 생각하게 하시고 남은 여생 주님과 함께 강건함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며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여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진숙 권사님, 하나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 주옵소서. 여종이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어머니 권사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이진희 집사님, 아직도 주님 앞에 쓰임받고 사명 감당해야 할 날이 창창합니다. 이 방사능 어려운 치료 하나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여종의 육신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난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보다 내가 더 붙들고 삼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소망을 주님께만 두고 기도하는 여종을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우리 박용자 집사님 여종을 하나님 더 이상 떨리지 않도록 온전한 몸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종을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강환호 장로님 소화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정말 갈렙처럼 하나님 헤브론 땅을 바라보며 85세의 이 땅을,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했던 이 교회 앞으로 영적인 메마른 추수지역을 향해 나아가야 하니 장로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숙자 권사님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우리 성권사님 모든 혈관에 피 잘 통하도록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정의 사모님 하나님 기침하는 기관지 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현숙자매님 천식으로부터 하나님 기관지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최상문 집사님, 우리 이영애 권사님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에녹의 모든 연세 드신 우리 박병호 장로님, 우리 최상문 집사님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종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노년에 더욱 기도하며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우리 에녹의 어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교회의 사명 놓고 기도합니다. 오직 새벽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굳건한 교회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공동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겸손함이 기도의 능력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늘에 미랄되어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비전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정말 생명을 다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영혼과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이끄시는 굳건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 세상에 돈 있고 권력 있고 명예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앉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자나 가난하고 힘든 자나 구원받은 영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형제자매가 모두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께 사명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주옵소서 하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들의 어리석고 성숙하지 못한 기도를 지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달라는 기도로 겸손하게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과 내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주의 교회에서 하늘에 밀알되어 땅에 떨어져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고 죽어짐으로 교회의 각 기관이 일치월장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이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요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한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때마다 흩어져 있던 회중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성막에 하늘로부터 땅이 진동하며 구름이 빽빽히 하나님의 지성소 위에 머무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우리의 예배 처소를, 예배자의 심령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두렵고 떨리며 감격과 기쁨이 넘치며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화합이 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복음의 빚진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라 하신 사명 붙들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 문을 닫아가는 개척교회들 주의 십자가를 붙들어 세우는 교회, 선교지에서 생명을 내걸고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든든하게 저들의 통역자가 되는 교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리에 주의 십자가를 세워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학교하고 중고등부 유수를, 청년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걸고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준비된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새빛교회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유수와 청년부를 긍휼히만 여겨 주옵소서. 그 많던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들이 게으르고 나약하고 완악하여 하나님 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하며 남아있는 영혼들을 갖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싹군이 아닌 저들의 영혼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전할 수 있는, 저 티네이저들, 세상에 많은 것들에 호기심과 불만이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영혼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사역자를 하나님 예비하여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년부가 회복하고 부흥하여 교회에 다시 활기가 넘치게 하시고 정말 주일학교부터 에녹교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이 하나님 일치월장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찬양팀, 찬양대, 주일학교, 유수, 한글학교, 청년대학부, 남녀선교회 우리 에녹회를 기억하시고 각 목장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목자로, 리더로 부서를 이끄는 우리 부서장님들, 운영위원들을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과 같은 가시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우리 리더들의 헌신과 밀알되어 떨어져 죽어지는 모습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새빛교회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동서사방에서 생명의 빚진 자들 주의 교회를 세우며 섬길 자들을 하나님 구름대와 같이 보내주시고 새로 오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저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마음을, 너그러운 마음과 섬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사업장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전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드리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오늘 이곳에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던 갈멜산에 내려주셨던 하나님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을 날 것 같은 그 믿음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귀신에게 휘둘려 섭섭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그 모든 째째한 일들을 잃어버리고 이겨나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는 아들, 딸, 손주들, 내 형제자매, 언니, 오빠, 누나들이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하며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자리,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을 다스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능력자이며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는 기도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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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나가기 전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 전에, 가정에서 기도를 멈추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주님의 응답의 음성을 듣는 기적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